우리 함께 읽은 말씀과 또 4장 전체를 통해서 수치에서 명예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3장에서는 그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가족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가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것에서 탈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3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으로 또 할례의 근거로 떠받들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바울이 반박을 했다면, 오늘 4장에서는 그 이방인인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기 전에 그들이 가졌던 어떤 종교적인 생활, 종교 생활을 가지고 그 다른 복음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기 전에 가졌던 종교 생활을 후견인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후견인이다. 후견인이 뭐냐면 당시 집안의 어린 상속자, 집주인이 있고 그 사람의 큰 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내 아들이 나의 모든 것들을 물려받을 거야라고 지정한 그 어린 상속자는 그 친구가 성인이 될 때까지 후견인, 즉 주인이 특별하게 임명한 노예 중에 한 사람이 맡아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비록 상속자이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는 후견인의 지도와 훈육을 받아야 했다는 거죠. 이 어린 상속자는 그 신분상 자유인이고 어떤 노예가 아니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는 아버지가 지정한 그 노예의 말을 따라야 되고 노예의 가르침을 받아야 했던 거죠. 그만큼 이제 그 아버지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믿을 만한 사람, 또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고 이런 사람을 임명해서 네가 내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맡아서 가르치면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들을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전에 숭배했던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는 것이 그런 후견인과 같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참고로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는 말은 당시 그리스 이제 철학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자연 철학자들이 이 세상을 구성하는 기초적인 원소들이다. 이 세상에 가장 잘게 쪼개고 나면 이런 것들로 세상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 불, 공기, 흙, 이렇게 네 가지로 그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신적으로 숭배하는 것을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보다 더 광대해 보이고 인간보다 더 강력해 보이고 인간보다 더 본질적으로 보이는 그런 원소들을 의지하고 숭배하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세상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기 전에 갈라디아 사람들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때가 되어서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열심이었던 바울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의 모든 것들을 뒤집으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너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나의 보냄을 받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고 그들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또 때가 되어서 갈라디아 지역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시라고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바울이 1차,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피스티스 관계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일어나는 한 가지 사건,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가지 영적인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아까 아들의 명분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영어로는 어덥션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입양되는 영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을 우리한테 주신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다면 이미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의 영이 자리 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영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아버지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그 영이 외치신대요. 우리가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로 부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잘 실감도 나지 않고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의 영이 직접 증언해 주시고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느낌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지식에 근거한 것도 아니라 우리가 그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그분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충성한다면 이미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직접 증언을 하시고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심지어 나 자신의 감정도 다른 어떤 사람도 취소하거나 바꾸거나 의심할 수 없는 확고한 관계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4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그 피스티스만으로는 부족하고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강요하는 것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마치 복음을 몰랐을 때, 복음이 없었을 때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세상의 원소들, 물, 불, 공기, 흙 같은 것들을 섬기며 숭배하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바울은 지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율법에 매여 사는 것과 이방인들이 세상의 원소를 숭배하는 것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반복적으로 돌아오는 세상의 때, 어떤 그 타이밍을 열성적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여기서 절기는 영어로 되어 있는 것처럼 시즌, 계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 모두 세상의 원소를 섬기는 이방 사람들과 율법에 매여 사는 유대인들 모두 세상이 그 돌아가는 때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어떤 날이나 기간을 기념하는 절기를 만들어 지키는 것이 특징이었던 거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하고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그렇게 구분짓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은 유대교와 그런 자연 종교들 모두 어떤 외부의 강요와 압력을 동력으로 해서, 어떤 의무감을 동력으로 해서 움직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자원해서 한다기보다 하라고 하니까, 시키니까, 그렇게 해야 이게 옳다고 하니까 해야겠다,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두 부류를 따르는 것을 단순히 그냥 따른다, 팔로우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종노릇한다라고 강하게 표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의무감과 또는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죄책감을 지워서 자기들이 믿는 바를 위해 행동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공통점이 곧 율법의 매인 유대교와 세상 원소를 숭배하는 자연 종교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와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의무라든지 강요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의지로 그분이 가장 좋은 주인임을 깨닫고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유를 내팽개치고 돌아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까지 우려를 표합니다. 11절입니다. 4장 11절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될까 두렵다. 너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그 강요에 따라서 할례를 받고 몸에 뭔가 표시를 내고 그런 강요를 따르는 그런 것들을 계속한다면 내가 복음을 전한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될 것 같다.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를 내버리고 강요와 의무로 점철된 노예라는 수치로 돌아갈 위기에 처한 갈라디아 성도들을 특별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영적인 부모로서의 시선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여러 편지들에서 자신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흘러가서 그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 겁니다. 노예로 살아왔던 여러분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복음으로 양육하여 자유인 곧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옷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닮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다시 노예의 삶, 노예의 정체성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사셨던 그 그리스도는 이제 사라지게 된 겁니다. 가장 값진 선물을 내다버린 여러분들의 당혹스러운 그 행동에 대해서 나는 여러분을 복음으로 낳은 영적 부모로서 너무나 속상하고 두려워서 언성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유효하기에 나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시 형성될 수 있도록 다시 힘을 내어 애써 보려고 합니다.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빗대어서 금방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비유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4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서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라와 하갈,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 일일이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대목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 바울의 심정, 그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유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낳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 곧 자유인입니다.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노예의 신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의 매인 노예 또는 그 노예의 자식들이 도리어 자유인 상속자된 여러분들에게 자기처럼 되어야 한다고, 자기처럼 율법을 따라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강요하고 박해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막 쫓아내려고 하고 구원 못 받았다 그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박해를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고 여러분들을 자기들과 같은 노예로 만들려고 한다면 그런 자들을 공동체에서
쫓아내 제거하십시오. 바울은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거짓 형제들의 할례 강요는 단순한 강요를 넘어서 자유인에 대한 부당한 박해라고 엄중하게 지적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을 공동체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고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4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29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다른 복음,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피스티스로는 부족하고 할례를 비롯한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요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서 함부로 탈락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누군가에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선물로 주어진 그 자유와 영광과 명예를 강제로 빼앗고 오히려 수치와 억압과 죄책감을 주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사실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한국 교회의 뿌리 깊이 내려온 가르침과 전통들의 일부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해야 한다, 하면 안 된다, 또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걸 그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계속된 그 의무의 굴레를 씌워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에 적합한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것과 다를 것 없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추하기 짝이 없는 명예를 주었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도 주지 않을 만큼의 수치를 주었습니다. 저 역시 자신을 향한 강력한 의무감과 죄책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정죄감과 우월감 또는 열등감으로 점철되어 왔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부정하는, 내가 율법주의자로 살았구나라고 인정하고 깨닫는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노예의 수치에서 해방시켜서 자유인의 명예와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수치를 십자가에서 친히 짊어지심으로써 우리에게 당신만이 가지실 수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의 명예와 영광과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수치에서 명예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누리기에도 부족하고 예수님을 닮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모자란데 의무감이나 죄책감, 정죄감과 열등감에 시달릴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 항상은 아니더라도 나 자기 자신을 의무감이나 죄책감으로 얽매는 때가 있다면, 또 항상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정죄감이나 우월감으로 얽매는 때가 있다면, 그 모든 멍에를 깨뜨리신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강과 사랑으로 회복되는 우리의 삶, 또 우리의 기도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